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람이 조속 변개하는 존재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그런 영적인 공격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너무나 덥고 힘든 계절입니다. 길을 한 10m만 걸어도 땀이 흐르는 폭염이 이렇게 내리쬐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아나운서가 밖에서 한 10분인가요 서 있고 여기 정수리의 온도를 재보니까요 정수리의 온도가 49도. 그만큼 너무나 이 강렬한 폭염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살아내기가 참 힘들지만 그래도 이 시기를 거쳐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장하의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늦은 여름 이 폭염과 이 뜨거움이 그리고 습함이 강렬할 때, 그때 그 시간이 장하의 계절인데, 이 장하의 계절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온갖 곡식과 또 약재들, 이런 만물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매우 중요한 계절이 바로 이 장하의 계절이래요. 우리는 뜨거워 죽어 못 살겠어 이렇게 하지만 저 논밭에서는 곡식이 익어가고 이삭이 패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려고.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이토록 결실해야 하고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하죠. 그 성도들의 사명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그것은 삶의 의미의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장하의 계절, 시험과 이 고난과 도무지 가고 싶지 않은 그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변화되고 싶고 성숙하고 싶고 열매 맺기를 원해요.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한번 마음 먹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보리라, 주일도 지키고 새벽 기도도 하고 안 드리던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리라 딱 다짐을 했건만, 노래도 있잖아요.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그날부터 이상하게 시험이 시작돼요. 없던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년 내내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연락 와가지고 야, 골프 치러 가자, 산에 가자, 낚시하러 가자, 주일만 되면. 그리고 생기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서 마음이 그나마 다잡고 결심했는데 그렇게 먹었던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성도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결실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악한 세력의 공격과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결실하지 못하게 결실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이런 삶을 보세요. 한평생
계속 쭉 잘 나가면 좋은데,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지금까지는 뭐 별로 그랬어도 앞으로는 좀 잘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은데, 사람이요, 한평생 끝까지 내가 숨을 멈추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이게 기적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 또 이 세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무서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의 그 정체에 대해 폭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위험하고 지뢰밭이 쫙 깔려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끝까지 자신을 지키며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 생활을 쉬고 있다가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처음에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 그때는요,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믿음의 허니문이 우리 인생이랑 똑같아요. 결혼 생활 허니문이 오래 가지 않듯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부턴가 이제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막 기도하면 응답되고 세상에 막 두려울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좋아. 그리고 다 감사해.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부터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예요? 시험과 연단이 오는 순간. 네,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부부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애 낳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연단이 찾아오면서 진짜 부부 생활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인생이 뭔지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내 인생의 푸른 초장은 다 흑백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와 시험들이 막 빵빵 터지면서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온갖 시험과 연단이 와요. 사람의 시험, 돈의 시험, 그냥 사업의 시험,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인간관계의 시험, 직장의 시험.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처럼 그런 삶의 시험과 연단들이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되면요, 믿음 생활한 것이 때때로 원망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 안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가면 되는데 왜 괜히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이것과 싸워야 하는지. 그냥 다른 사람 눈 안 볼 때 쓱 하면 되는데 그냥 왜 괜히 믿음 생활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지.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쉬다가 다시 나온 사람들은 이 믿음의 좋은 시간들이 끝나고 시험과 연단이 오면 괜히 다시 신앙생활한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었을 때 그 증상이 어떠냐면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당연하게 여겨져요. 처음에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막 감사하대. 그리고 그냥 그분도 진짜 감사해.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대.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이거 불만, 저거 불만,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막 시험 투성이에요. 당연한 거 투성이고 감사는 없어지고 불만, 원망, 투성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형통하겠구나 이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너무 다 원망과 불평과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 투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만 안 했으면 그냥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면 되고 내가 그냥 괜히 하기 싫은 것들 그냥 안 하면 되고 이러면 되는데 괜히 믿음 생활에서 뭔가에 매여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매여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고 예배만 드립니까? 또 우리 마음과 몸과 정성과 물질까지 이렇게 드리면서 괜히 이런 의심과 불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대단한 것인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커녕 이 땅에 다른 사람들 다 받고 사는 복도 못 받고 찌질이 복도 없는 인생을 사는 내 모습인 것 같아. 그냥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인지 몰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직 싸워야 할 믿음의 영적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 구원의 그 선물과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그런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얘기한 후에 마지막에 끝으로 옛날 성경으로는 종말로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에게 악한 영적 전쟁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남았다고 하면서 오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씨름이 이게 보이는 사람과 싸우고 뭔가 보이는 것과 싸우면 뭐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헤쳐나갈 것 같은데 우리의 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보고 있는데 안 보는 데서 시험이 날라오고 나는 눈 뜨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죽음의 화살이 비수처럼 와서 내 인생에 꽂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의 이 삶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악한 날에 능히 서서 이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여전히 끝나지 않은 숱한 유혹과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손자병법이라는 책 거기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작은 돌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우르르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유혹과 시험과 고난의 이 영적 싸움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게 내게만 비껴져 갈 것 같아요. 나만 비껴져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너무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거를 시기하는, 그거를 빼앗고 도적질하고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다 끝나도록 만드는 그런 지옥불로 끌고 가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위해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된다. 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도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아니지, 우리 장로님께 그랬어요.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길래, 장로님 걱정 마십시오. 장로님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왜냐하면 기도는요, 마귀가 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께 올리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마귀의 목을 이렇게 휘어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마귀랑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그런 사건, 사고, 재앙, 일가족이 이 폭우로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할지 누가 알아요? 아버지가 총으로 자식들을 쏘고, 자식들이 부모,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이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사람들이 사납고 무정하고 돈만 알고 감사치 않고 서로 험담하고 싸우고 시기질투하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어둠의 사단의 세력들이 쪼그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세계가 확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여기에 보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입으라는 거예요. 왜요? 악한 날이 온다는 게, 악한 날. 우리 장로님 악한 날 겪어보셨죠? 살면서. 진짜 악한 날이 있어요. 내 인생에 악한 날이 있더라. 마귀의 관계에 쓰여가지고 변명도 안 돼, 뭔 얘기도 안 돼. 그 마귀의 그 거짓 프레임이 한번 씌우잖아요. 그러면 맥을 못 쳐요, 인간이. 그게 악한 날이. 그리고 그때는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런 날이, 악한 날이 우리 인생에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날에도 너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힘으로도 강건하여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서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너의 힘으로는 스스로 강하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책을 많이 읽고 대통령 할아버지를 지내도, 그리고 정신수련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대통령 하면 뭐 할 거예요? 이제 감옥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 돼도 소용없다니까. 이런 걸로, 이런 힘으로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악한 날이 온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싸울 대상이요, 우리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오늘 여기 보면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싸워봐야 백전백패.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사망과 저주를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강건해질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왜 넘어지냐?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지 않은 거예요. 돈은 많고 권력은 많이 가졌는데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그의 막 불법과 불의한 것이 다 드러나. 그래갖고 괜히 장관짜리 한번 해보려다가 자녀의 비리까지 그냥 다 터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는 완전구장하면 거의 48.7kg요? 거의 50kg 다 됐다면서요. 저는 군대를 면제받아서 잘 모르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런데 요즘은요, 그 완전군장이 줄고 또 줄어서 36kg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옛날에 50kg 됐던 거. 근데 그 36kg도 허리 다친다고 안 메고 그냥 행군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 군인이 진짜 전쟁에 나가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죠. 편의를 너무 봐주다 보면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다 성격 괜찮고 다 좋은 사람 같은데 한번 믿음 이 시험이 또 한번 이 고난이 닥쳐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전신갑주 이것을 입으라 취하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악한 날에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나팔이 울릴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러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요. 광야에서 막 도망 다닐 때는 항상 믿음의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무너지냐? 왕이 된 후에 자기가 직접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그만큼 힘이 있고 평화로워졌을 때 그때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간음과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우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좋을 때가 내가 가장 약하고 위험할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도리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가장 굳게 서 있고 믿음으로 가장 이렇게 강하여진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를 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전신갑주가 무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덧입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 하나님이 먼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같이 해볼까요? 서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누워서 싸울 수 있어요? 앉아서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 그랬어요. 군사로 부른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서 막 내 인생을 망치려고 시커멓게 몰려오겠는데 내가 잠자고 있고, 골프 치러 가 있고, 그렇게 누워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온 집안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덮치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서 있어야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사로서의 자세를 갖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세요. 기도로 서고 말씀으로 서고, 악한 영이 언제 어떻게 나를 향해 다가와도 내가 싸울 준비, 그 자세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우리가 허리띠 그러니까 요 얇은 남자들 매는 허리띠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는요, 앞치마와 같이 그게 배를 보호하고, 우리 역도 보셨죠? 역도 선수들 아주 자기 몸무게보다 막 몇 배나 되는 그 무거운 막 몇백 킬로 되는 역기를 들어 올릴 때 그냥 해요? 허리에 뭘 차요? 벨트를 차잖아요. 이 벨트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역기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힘의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세상 책 많이 읽은다고요? 내가 막 학력이 막 높다고요? 내가 막 돈을 많이 가졌다고 거기서 힘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힘은 진리를 아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외쳤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 때, 그때 성도의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호심경은 보호할 때 호예요. 그러니까 심, heart, 이 마음을, 그 심장을 보호하는 그것이 호심경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상처받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교회에서도 뭐 별거 아닌 것을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 사람은 왜 그래요? 의에 호심경을 안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과 싸울 때 가장 취약한 곳이 심장과 폐가 있는 이 가슴이라고 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이 두 가지를 보호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 구원의 의로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마귀의 정죄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불화살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의로운 호심경을 붙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호심경은 두 가지를 보호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받음,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의 열매, 의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공격합니다. 야, 너가 예수 믿을 만하냐? 너 그렇게 살면서 너 지난번에 이렇게 해놓고 너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할 수 있니?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내 자랑,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마귀의 어떤 정죄, 불화살에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거에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얼마나 이 지탄과 또 손가락질과 비아냥의 그런 정죄를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삶을 닮아갈 때, 그 열매를 맺을 때 세상으로부터 불필요한 정죄를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은 이렇게 신고 나아가면 가는 곳마다 발자국을 남깁니다. 여러분,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싸움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어야 할 신은 이 평안의 이 복음의 신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했던 그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살아가면서 평안의 발자국, 축복의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의 불화살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머리를 한번 싹 쓰다듬겼는데, 야, 저 사람이 누구를 때린 장본인인가 봐. 아, 저 사람이 누구의 집에 걸 훔쳤나 봐. 이런 불신과 의심의 화살을 마구 마귀가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분열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물고 싸우도록 마귀가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막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서로 신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요. 아, 뭔 이유가 있을 거야. 아, 뭔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 형제야.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해주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단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 사람 자체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저를 구원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방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현실이 어려우면, 야,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가? 이런 믿음의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한지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요 요새시요 방패시오. 여러분, 나를 아들 삼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그 숱한 위험에서 건지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악한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영적 전쟁이 심하면 지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무력감에 시달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저주의 권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겼고 우리는 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계시록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이 사망, 이 음부, 이 모든 저주와 악한 것들을 이미 불못에 던져서 그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위험과 고난,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앞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싸움이 끝마칠 때까지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데요.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이 마귀의 공격을 아주 예리하게 분별하고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느냐?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요즘 날이 덥고 짜증나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싸워요. 저도 하루에 조금 돌아다녀 보면요, 싸우는 사람들 요즘 왜 이렇게 많아? 차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막 경찰이 막 여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마귀의 공격을요 예리하게 양날검으로 분별하고 판단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이 악한 관계, 이 술수를 꿰뚫어 보기에 그것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베어내는, 또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알아차리기 힘들 때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말씀 속에 그 어두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이 검을 붙들어야 두려운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안수기도 막 이게 아니야. 성령은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해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요. 막 병 고치고 이런 건요, 무당도 하는 거예요. 무당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 성령 안에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명하는 바를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여러분, 내가 속히 이 답답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지금 쇠사슬의 착고에 채여 있지만 나는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감옥에 갇혔고 착고에 차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 사람들은 반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면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면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이 에베소, 그 화려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넘치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와 이 환락과 음란과 이 모든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그런 에베소, 그런 곳에서 사는 그 성도들을 위해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 당시 에베소 못지않은 이런 참으로 세속적인 쾌락과 어두운 문화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은혜,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평안을 겸한 그 은혜가 있는 형제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오늘
마지막 그날까지 승리하는 승리의 행진을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양강나팔 뿌 하고 막 천사들이 막 오고 그렇게 임할 때까지 끝까지 전심을 다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